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고 또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내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화된 것도 알고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고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베스도가 또 바울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가지고 네가 이 일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력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했던 것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이려 했던 모습들이 해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그 모습이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반응해야 될 모습은 대제사장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베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니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는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나를 반대하느냐, 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가질 때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어줘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 주셨던 역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게 반응을 하고 자기를 모함한 사람에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보디발을 원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고 왜 난 내 인생이 이런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팔려야 되는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되는가, 왜 수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가, 여기에 반응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모른 척했다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하고 내 본질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삼았을 때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리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할 수 있습니다. 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함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통해 나에게 해롭게 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 존재를 바꾸기 시작하면, 관계를 바로 세우기 시작하면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 편 누군가 돌아보기 전에,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가 돌아보기 전에, 누가 내 적인가 반응하기 전에 그 모든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통로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또 여론적으로 교회에게 하는 행위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모여라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방역에 협조해야 되지만 또 그 모습 때문에 예배가 위축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됐다, 국가가 왜 그러냐, 언론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거기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럼 내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에 있는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립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고백해야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장에 머물게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점점점 명수가 늘어났습니다. 바로가 생각합니다. 애굽인들은 점점 약해지고 히브리인들은 번성하니까 부럽다. 우리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적군의 편을 들면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고용을 시켜가지고 일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는 노동력을 착취하자. 근로기준법 이런 거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 시켜가지고 과로사로 죽게 하자. 그러면 노동력은 착취하고 이 사람들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시킵니다. 근데 생각과 다르게 바로는 고용을 시켰지만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키셨습니다. 고용을 통해서 몸이 약해질 줄 알았는데 고용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힘들게 하면 없어질 줄 알고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든 모습을 통해서도 더 번성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가 평탄할 때 교회가 부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의 가치는, 복음의 힘은 언제 나타났냐면 고난을 겪을 때,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능력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명력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번성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교회가, 고난받는 히브리인들이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도 더 크게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정부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교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의 정책이 틀렸습니다. 고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히브리 38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나면, 히브리인 중에 아들 나면 죽이고 딸 나면 살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 38만 매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38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회유책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정책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이 모습을 감당하지 못했던 바로가 최후의 정책을 펴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다 나아이를 빠쳐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가족 전체를 진멸하겠다는 명령,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로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나아이를 빠져 죽었습니다. 바로가 승리하고 히브리인이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시키셨고 그 모습을 통해 출애굽의 시작점을 맞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책들은 어쩌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몰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은 사람의 정책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응을 하고 내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반응하고 그 모습을 통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변화시키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도리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줄 기회로 삼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이삭이 거부가 되는 걸 보고 굉장히 시기심이 났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해롭게 할까 위협할까 겁줄까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힘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에게 뺏어버렸습니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분명히 이삭이 팠는 거 다 알면도 불구하고 뺏어버렸습니다. 그 힘으로 위협하는 거죠. 너 까불면 죽는다. 우리 힘 있고 너 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을 위협하고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우물 뺐냐? 이거 내 우물이다. 우리 우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억울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잃어버릴 거 잃어버리고 도망갈 거 도망가면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블레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위협하려고 했던 블레 사람들이 도리어 위협을 당합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삭이 블레셋 사람에게 반응했다면
그럼 그렇게 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반응은 억울하다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되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고 바르게 맺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위협을 당했을 때도 왜 그러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위협했던 사람이 도리어 위협을 당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면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인가에 관심은 참 많이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잡을 줄은 사람이 주는 줄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주는 줄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주는 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줄은 튼튼한 동아줄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것은 썩어진 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처럼 보이지 않는 줄, 하나님이 허락한 줄은 보이지 않지만 약해 보이지만 그 줄이 우리를 살리고 그 줄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촌에서 목동의 모습들을 감당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다고 전세가 뒤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힘이 있고 다윗은 힘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천만인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적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이 날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했던 다윗은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고 힘 있는 다윗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는 기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기반을 누가 닦아줬냐? 사울이었습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반응했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기 천만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반응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러냐? 억울하다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통로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꿰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죄로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사단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 여호와 영광의 통로가 되어줘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 모든 힘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심으로, 죽은 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호와 영광을 선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지금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해가 막고 있고 바로 군대가 막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홍해를 막힌 것처럼 보이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보여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홍해를 가르셔서라도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반응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길이 있냐 없냐, 할 수 있냐 없냐, 적이 있냐 없냐, 내 악은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에 반응할 때 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 모습이 도리어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함으로 여호와 영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